사무엘상 31장 1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여 그 위에 엎드러지매 병기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6절까지 말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사무엘상 31절서부터는 31절서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는 이 사울왕의 패배와 죽음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그 내용 속에서 지금 사울왕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걸 겉모습으로만 딱 살펴보면 사울왕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그만 패배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기가 쉽죠. 그러나 이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사울왕은 패하시고 다윗왕을 세우시는 그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거죠. 자, 앞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앞에서는 다윗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죠. 30장 그 8절 보십시오.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은 승리하도록 계속 역사해 가시잖아요. 근데 사울은 망하도록 역사해 가시는 거죠. 이것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26장 다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비새가 사울을 찌르려고 할 때 다윗이 아비새를 말리면서 26장 9절처럼 말하는 거죠.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게 다윗이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계속 밝혀주는 겁니다. 누가 심판자냐? 다윗이 심판자가 아니라 블레셋이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계속 이기게 하시고 사울은 왕의 자리에 있어서 모든 권세를 누리는 것 같지만 결국 망하게 된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온 천하에 밝혀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울은
블레셋에게 망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다윗과 함께 있을 때는 사울이 얼마나 좋았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이라고 해도 사울왕의 사위였던 다윗, 사울왕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일에 함께 할 수 있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만만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한, 자기는 천천이고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듣기 싫어가지고, 왜? 자기가 모든 영광을 다 차지하고 싶은 그 욕망 속에서 결국 망해가는 거죠.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욕심이 생길 때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욕심이 나나. 욕심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육의 속을 갖고 있으면 자꾸 욕심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때 절제할 수 있는 그 용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죠. 사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참 우리는 힘겹게 싸워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밤중에 배가 좀 출출한데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잘까? 라면 끓여 먹고 바로 잠들면 내가 힘들 텐데, 그래도 미련스럽게 라면을 끓여 먹는 게 우리들이죠. 그거 하나 이기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거 먹으면 안 좋을 텐데 알면서도 미련하게 끓여 먹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거 하나 이기면 다른 것들도 이길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죠. 그래, 내가 하나하나 내가 용기 있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내가 이겨나가자. 이게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욕심이 나니까 인간은 그래, 욕심 속에서 사는 거야. 그렇게 산다면 정말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믿음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행위도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믿음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행위는 내가 결정하는 것으로. 그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위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죠. 일부는 너가 알아서 해. 나는 난 참견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만 주관해. 행동은 너한테 달렸어.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가 바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항상 잊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면서, 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자, 사울왕은 이렇게 안타깝게 전쟁터에서 생명을 잃게 됩니다. 사울왕의 이 삶이 딱 정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그렇게 살다가 블레셋과 싸움에서 죽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만일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왕으로 있다가 다윗이 왕의 제목임을 알아보고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고 은퇴를 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기억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망해버린 거죠. 31장 7절입니다. 골짜기 저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저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완전한 대참패였습니다. 8절이죠.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즉 전리품을 수거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죽은 이후에도 수치를 당합니다. 아니, 죽은 왕을 그래도 그 전쟁에도 지켜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죽은 왕을 다시 머리를 베고,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서 거기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근데 사울의 목이 베어져서 성벽에 매달려 있다.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12절에 나오는 모든 장사, 즉 용사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가서 그걸 아주 밤에 빨리 달려가는 거죠. 밤새도록 가서 그 사울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돌아와서 야베스로 돌아옵니다.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했다는 말씀입니다. 화장했다는 거죠. 왜? 어떻게 땅에 묻을 그런 저희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람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사무엘상 3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여호와를 대적해서 왕권을 행사하려고 하던 사울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사울왕의 죽음은 맨 처음에 사울왕을 세울 때 어떻게 해서 세워졌습니까?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은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이 그걸 싫어했지만 백성들은 끝까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너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것이다. 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니까 너는 백성들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고, 그리고 왕의 제도를 알게 해주라. 이방인과 같은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를 밝혀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신 거죠. 그 사울왕을 세운 이스라엘은 결국 사울왕 치하에서는 어떤 결과를 맞게 됐느냐, 이렇게 패배의 결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해서 사람들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것이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서 한번 보시면,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출애굽.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싫어했죠. 야, 너가 무엇이간데 우리의 치리자가 되려고 그래? 모세가 도망가 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끌어내리려고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 애굽에 길들여진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 읽는 동화책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수리를 갖다가 묶어가지고 오랫동안 길렀더니 끈을 풀어줘도 날아가지 않더라. 길들여지는 거죠. 애굽의 부패한 삶에 길들여진 이스라엘, 나오기 싫어합니다. 모세가 왔을 때 환영하는 것 같지만 모세 때문에 고통당한다고 가만히 있으라고 난리치죠.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인간이 싫어한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싫어한 것을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죠. 홍해. 이것을 모세와 함께 세례받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위에 구름, 양쪽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물병. 그 속을 통과하면서 세례받았다. 그리고선 광야로 나오죠. 그 광야를 광야교회라고 합니다.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폐역하는 일이죠. 계속 광야에서 나온 먼저 난 자들. 먼저 난 자들이 우리 이 광야에서 다 죽겠다. 애굽에서 살던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계속 하나님께 폐역한 말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나가죠. 그러면서 먼저 난 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연약한 어린 것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겠느냐? 우리 다 죽이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죠. 너 우리 다 죽이려고 끌고 나온 거지? 그 어린 아이들은 나중난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난 자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다 멸하시고 나중난 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죠. 나중난 자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뭐라고 합니까? 우리 못 살겠다. 이방인들 같은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은 왕으로 이방인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사울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면서 아버지도 이세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어린 다윗을 불러다가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붓게 하죠. 자,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하나님이 세례 주시고 하나님이 광야교회를 통해서 먼저 난 자들을 멸하시고 나중 난 자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사울왕은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누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일하시는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주는 역사를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게 출애굽한 애굽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이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고 세상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주관하시는가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역사다. 먼저 난 자들을 멸하시고 나중 난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것. 우리 사람으로 말하자면 육체의 소욕을 멸하시고 영의 소욕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의 소욕을 주관하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들이 배우라고 여기 있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자면 이걸 통해서 너 어떻게 살래를 갖다가 내가 결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싫어도 아브라함이 먼저 난 이스마엘을 버리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그래요? 갖고 있으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내보내라. 이걸 단순히 사라는 이삭을 사랑해서 이스마엘 내보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니까 내보내서는 안 되는데 내보냈는데 그런 정도로 남자가 약해 빠지면 안 된다. 가정을 그렇게 다스리면 안 된다. 이런 거 토론하라고 이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육의 소욕으로 난 것은 하나님이 결국 다 버리게 하시고 영의 소욕으로 낳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스마엘 자손들은 버리시고 이삭의 자손들로 복받게 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역사적 섭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삭도 낳게 하신 거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하신 거고 그 족속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시키시면서 세례받게 하신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교회에 나중난 자들이 교회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린 다윗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다윗 왕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7편에서 내 마음이 어미의 젖대고 어미의 품에서 잠든 그 어린아이와 같다. 이스라엘아 영원토록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시편에서도 찬양을 하더래요. 자기는 어린아이 같은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사울왕 야 내가 왕인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것이 어리석은 왕들의 모습입니다. 공의를 말하면서 자기의 뜻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저런 것들을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과연 어떤 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들이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서 교훈을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을 알므로 해서 인간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삶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재직 총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사무엘하 같이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들의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들이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예선하신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가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안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명철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